사실 원래는 예수님 탄생일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태양절을 이제 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한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론들이 많죠. 그걸 왜 지키냐, 뭐하냐, 별 그래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어찌됐건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장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실제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세 군데 성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장 45절의 성구는 과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그런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26, 27절에 나오는 성구는 현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섬길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섬김하니까 섬김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가 섬기는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김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살아낼 수 있고 그분을 살아내야 결국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섬기는 건 의미가 없고 그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살아내지 못할 때는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분의 섬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섬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일일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어요. 배고픈 자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의 올무에 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분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누구를 통해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해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산다면 당연히 나도.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적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섬김을 날마다 받아야 돼. 그분의 섬김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되고 그분의 섬김 안에서 끊임없이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한 거, 옛 사람에 속한 거, 자아에 속한 거, 혼적인 타락된 모습은 다 십자가에 끝장을 냈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때 우리를 같이 부활시켰어요. 이제 우리 안에 그 부활한 생명을 다시 공급해 줬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이제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할 능력도 없고 그거에 인도 받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섬기러 오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께서 내게 힘 주시고 그분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그분께서 이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기신 그 능력을 끊임없이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도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섬김을 받아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평생을 예배당을 다녔지만 정작 주님의 섬김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섬김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부패된 육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이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나깨나 주님의 섬김을 받는 일에 게을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영이 나의 길을 인도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는 맨날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어디 뭐 고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돈 없는 서름이라는 게 참 대단했고요. 빚진 자의 서름이라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이 돼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가 됐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맘 놓고 울기도 못하고 차를 몰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산 중턱에서 그냥 혼자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하신 거. 네가 다 잃었다 하지만 모든 걸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다 잃었느냐? 그러나 모든 걸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 잃은 게 없잖아. 모든 걸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움켜쥐고 거기서 아둥바둥 사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그때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주님에 대해서 푹 빠져 들어갔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고 주님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했고 그 안에서 안식이 뭔지를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고 앞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지식을 가지신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더라도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데 영 안에만 가둬놓고 내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그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헌금 몇 푼 하는 게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이제는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패배하고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모든 것들이 좌절하던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로 이렇게 자유하고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내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탄절, 찬양, 캐롤송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의 실제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실제 된 것을 여러분이 토할 줄 아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자유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용납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관용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쁨의 고백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런 기쁨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담아서. 그냥 우리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금액은 크고 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의 마음이 실리면 단돈 1,000원을 올려놨어도 이것이 여러분 마음은 무지무지장 큰 거야. 하나님 앞에는 감격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 오면서 안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예배당 뜰을 밟는 그런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 없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야 된다. 그분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면 사단이 함부로 까불지 못해요. 악한 자가 틈을 못합니다. 악한 자가 감히 어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임재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안에서 섬긴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주님이 2000년에 오셔서 섬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섬기시는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속에서 그리스도로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육신 하신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다시 성육신 하신 거야. 그래서 사복음서의 역사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고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베드로같이 배움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같이 고집이 세고 바울같이 지식 자랑하고 바울같이 자기 열심에 취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그를 사로잡아 그를 통해서 또 얼마나 엄청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못 붙잡아서 오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다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자,
주의 생명 안에서 살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26, 27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이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섬김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천하디 천하고 사단에 오염돼가지고 짐승보다도 더 처절할 정도로 타락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군림하는 위치에 설까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미련 없이 그거를 후배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저는 또 낮은 자리로 가요.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았어요. 내가 풍요를 누리고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군림하는 그 순간 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놓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요. 내게 있어서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나는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놓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를 높여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로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네가 내 능력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 낮은 자리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 할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더욱더 지혜가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극한 환경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더 견디기 힘든 환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섬김을 주라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내려가라고. 더 섬길 수 있는 은혜에 넘치라고.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보세요. 어느 집사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권사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뭐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군림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아직 모든 행실이나 모든 규모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내가 가서 품어주고, 내가 가서 섬겨주고, 내가 가서 그들을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을 떨면 안 돼요. 너는 왜 그래? 그런 소리도 하지 마요. 소리 없이 가서 섬겨요. 아, 그가 모르는구나. 내가 소리 없이 가서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내가 본을 보임으로 상대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이렇쿵 저렇쿵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하고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잠잠히 소리 없이, 다 완벽해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주님을 체험했으니 내가 소리 없이 가서 섬겨야지. 내가 소리 없이 가서 관용해야지. 내가 소리 없이 가서 끌어안아야지.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쫓아다니니까 그들을 저녁절에 보내놓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강 건너로 가라. 그래놓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밤 사경이 됐습니다. 그 시간에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 그 시간에 누구나 잠을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지켜보시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 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내다 그럽니까? 여러분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내다. 언제 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친밀하고 목소리를 다 알고 다 알 때 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너희 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다.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승천의 위치에 올라가신 걸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바다의 가운데 가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 풍랑을 만날 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난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 줄 알고 진행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네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수습할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이끄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것을 주님으로 섬기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꾸 맡겨요. 주님이 이루소서, 주님이 해결하소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낱낱이 고해놓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섬기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설레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섬기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길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님은 미리 들어가셨어. 그런데 밖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왜 네 스승은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 낼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바로 그리스도 말만 들으라고 분명히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주님께 묻지도 않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전세 달라고 말했는데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아시고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야,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온데 세금 내냐? 빈손으로 그냥 들어오냐? 그냥 들어가야죠. 아차, 일 저질렀구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와 나를 위해서. 왜? 베드로가 입장이 좀 곤란해졌어요. 약속을 했잖아.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다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너는 낚싯대를 딱 준비하고 아침 일찌감치 어느 바다로 가. 그리고 첫 번째 낚는 고기에서 열면 입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네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 해서 한 세겔을 내. 입장을 다, 이것도 섬김이야. 내가 베드로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시계는 아침 6시에서 밤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몇 시에 잡혔겠어요? 6시 59분에 밤.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2시간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고 혼자 있어, 혼자. 근데 언제 물을지를 몰라. 놓쳐 잘못하면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형제의 중요성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난처한 베드로를 생각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한 세계를 그렇게 예비하는 걸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난처한 입장들까지 다 계산하시면서 섬기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 초창기에는 내가 성도를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되는 일이 없었어요. 성도는 모였고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났고 계속 했지만 20년 목회하고 이제 돌아서 보니까 제대로 생명으로 세워진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20년을 목회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자나깨나 실제가 되는 훈련을 시켰는데 실제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 그 비통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그들이 변화하기를 너한테 바랬니? 나는 너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다. 알고 봤더니 성도를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바꾼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20년 세월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결국은 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알아서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잊지 마요. 여러분이 누구를 섬긴다라고 착각하지 마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내가 봉사 이만큼 했다 착각하지 마요.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곳에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는데 왜 원망 불평을 해요?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누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섬김을 배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그는 기도를 합니다.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잔을 마셔야 될지 안 마셔야 될지 그때까지 아직 아버지의 확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확증이 왔습니다. 마셔야 된다는 확증이 오니까 그는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마실 준비를 합니다. 그때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와중에도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나다. 그러나 나를 찾았으니 이제는 여기 따르는 이들은 보내라. 그 와중에도 제자들을 섬기고 챙기십니다. 주님은 항상 매사에 제자들을 챙겼고 제자들을 돌봤고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든가. 저는 오늘도 날마다 생각하고 목회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도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생활에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내 한 사람이 희생이 되서라도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영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주님 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이 몸을 사용하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사단이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막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속을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렇게 깊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깨닫고 돌이키고 금방 깨닫고 돌이키고 사단의 공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요, 나 한 사람을 죽이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저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약한 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은 뭘 상징합니까? 발은 더러운 세상에 먼지가 묻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런 먼지에 뒤집어 쓴 성도들, 그런 사람을 가서 섬겨줌으로 그의 발을 씻는다는 건 그의 죄를 토해놓게 만들고 그를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김을 배운 사람의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른 섬김 안에서 할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리스도 영은 내 속에서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스도 영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이라. 그분의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떡이 영양분이 되면 될수록 나는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로 내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승리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당을 첫날을 다녀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의 복이 아니고 건강의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참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앞에 갖가지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누릴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길까? 여러분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수없이 배고픈 자가 다가온 것은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픈 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는 사람들 보면요, 잘 나가고 성하고 팔팔할 때는요 아무 사람도 안 와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해가지고 설 자리가 없고
아주 그냥 사면초가에 딱 잡힌 사람만 데려가요. 참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겪은 세계를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큰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실제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즐기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자, 이제 주님을 양식으로 자꾸 먹기 시작하면 신기합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내가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 속에는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레기가 내 안에 있으면 버리죠.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그냥 거기서 막 뒹굴고 했는데 불을 켜니까 쓰레기가 있어. 그럼 거기서 뒹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청소하고 버리죠. 그리스도 영 안에서 여러분이 빛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여러분은 십자가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속에 어둠은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떠나는 곳에 질병이 치료되고 어둠이 떠나는 곳에 여러분이 각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 깊은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줄도 모르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맨날 구걸하는 기도를 해. 그런 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애기 신앙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해서 준 게 아니라 필요해서 준 것이고 기도하는 훈련시키려고 기도도 시키고 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고 비로소 빛 가운데 거하고 빛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실체를 다 드러내서 이제는 어둠은 물러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실제 영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저는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잘못 읽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도 한 번도 나한테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책망 안 해요. 근데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잘 하시다가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말을 했으면 끝나고 나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수없이 느낍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봅니다.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종말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여러분의 수종을 들어주시겠대.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연합이 돼서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는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길 때 비로소 나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섬김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올 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때로는 여러분이 점심 식사 준비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뭣도 해오는데 그것이 내가 하면은 꼭 탈이 나. 왜?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면 속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거든.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 안에서 하는 사람은 내가 물질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형편에 맞도록 그냥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몸이 쓰임 받는 게 감격스러워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찬양을 이끌어가는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찬양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하기 시작하면 피곤한 것도 없어. 자나깨나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워서 일할 때는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도 하나도 지치지 않아. 근데 내가 의무적으로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지옥이고 오는 게 지옥이고 협조 안 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섬기려고 하면 힘든 거야.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내가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체,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게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영에 깨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 안에서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행하면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며 그 기쁨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을 만날수록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을 받고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영혼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영혼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냥 보면 이뻐요. 그만 보면 사랑스러워요. 육적으로 보면 속적이에요. 일찍 오래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잘 참석도 안 하고 육적으로 보면 막 속썩이는데 신기해.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거 오늘 예림이가 일찍 오니까 마음이 더 벅차올라가지고 더군다나 예은이가 오늘 딱 오는데 딱 나타나는 거야. 마음이 벅차가지고요. 나 아까 울 뻔했다니까. 할렐루야. 감격을 주잖아.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섬기소서. 내가 섬김을 받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섬김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항상 제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한다. 너는 내게 의탁해라. 내가 할게. 너의 길도 내가 책임질게. 너의 삶도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게. 내가 너의 지식이 돼줄게.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고요한 중에 주님과 가만히 교제를 하면요, 그냥 아니 내가 누구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주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내가 한 줄 알고 나를 막 칭찬해. 나를 높여. 이때가 위기구나. 아, 이때 내가 우쭐하는 순간 망하는구나. 그럴 때일수록 나를 낮춰야 돼. 우리가 가장 위기는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인정받더라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그러셨죠. 사람들이 막 주님을 따라다니고 막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주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사람을 의탁지 않는다. 왜? 사람의 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거에 기울이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칭송하는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가, 이게 중요해. 사람이 나를 기뻐하느냐, 왜 그런 거에 신경 써요? 그러면 마귀한테 먹잇감이 됩니다. 이제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칭찬하든 안 하든 그거에 개의치 마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주님이 나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섬김 안에서 섬기고 있는가, 이것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